이렇게 오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안에 '참 많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보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리얼리?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내 뜻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러십니까? 그 입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것이 나의 고백이 나올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는 그 비법을 누리는 그러한 자이십니다. 아멘. 어저께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몇 번을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 가정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면 진짜 정신없었어요. 아 처음에 딱 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청소는 해 놓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좀 해 놓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청산이라고 정신없고 이삿짐 옮기느라고 정신없는 그 와중에 예배를 드려 달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어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삿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이 우리 예배를 끝나기를 기다리고 저 밖에서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이 참 예쁘다. 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한 번은 부탁했어요. 짐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립시다. 안정감 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예. 인제 그러면서 인제 어저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구도 쪼금씩 장만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가자마자 뭐부터 했을까요? 그렇죠. 영적 청소. 예. 영적 청소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는 보니까 우리가 뭐 청소 전문업자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예 딱 가면 뭐가 보여요? 청소할 게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요.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불법된 거, 그 이전에 사람들이 살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그 불법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이제 네 주인이 떠났다. 너도 같이 떠나라."라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다 쫓아내 버려요. 예.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 이곳 가운데 오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오셨다. 예.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이제 합법적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고 영적 청소를 막 구석구석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영적 기류가 많이 바뀌어지면서 평강이 임합니다. 예.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는 분이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귀중하지 않고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 가운데 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이거는 가증한 거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가운데 나도 똑같이 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가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있대요 없대요? 환난은 여전히 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승리했다.
이루었다. 너희는 그것을 누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예요. 예. 그래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치권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미 다 주셨는데 비리비리하게 하는 사람. 예전에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큰 그 배 있죠. 그 범선에 탔는데 그 한 달 정도 그 여행을 하는 그 범선에 타 가지고, 이게 우선은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 모아 가지고 배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인제 한 달간 버텨야 되는데 남은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우아하게 칼질을 합니다. 멋있겠죠? 그 멋있는 그 배에서 우아하게 칼질하고 뭐 그 라이브 음악이 막 나오고 그 거기에서 막 누리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나는 겨우 백삭을 제일 하등 거기에 인제 구해 가지고 한 달간 버텨야 되니까 이 돈 갖고 나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배가 뻥뻥뻥뻥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배가 홀쭉홀쭉홀쭉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거기서 버티다가 드디어 내일이면 이제는 육지를 밟는다. 와, 정말 이제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너무너무 신나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미 백값에 거기에 있는 숙식 비용이 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내가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미 거기에 숙식 비용이 다 지불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가 가지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우아하게 먹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거기서 티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 사람은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배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힘겹게 겨우겨우 버텼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승리했다. 이미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누리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미련한 자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누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미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박스 안에, 내 생각에는 그 백값만 지불했을 거야. 식사값은 지불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박스 안에 자기가 갇혀져서 스스로 고생하고 스스로 자기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은 귀하다, 이것은 다 지불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누려라. 그러면 그냥 액면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이렇게 쪼르륵 서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앙증맞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울적한 사람들 애들 보세요. 입술이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흐뭇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좀 세상에 때가 묻고 여러 가지가 인제 뭐 이런저러한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가 인제 있지만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은 정말 그 순수함이 그대로 이렇게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입에 먹을 거 들어갈 때. 아이들이 또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 예. 아이들은 큰 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뭐 대단한 학교를 가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멋진 동네에서 사는 것을 아이들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예, 뭐 크게 대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콩 한 쪽 반쪽 나눠 먹는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것, 그것 자체를 행복해 한다. 예. 그러다가 가끔씩 뭐 치즈 떡볶이 같이 뭔가 이벤트가 나올 때 입이 이만큼 찢어지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처럼 아이들을 보면 그 순수함, 행복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예,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 예. 어릴 때로 돌아가라고. 예. 어릴 때의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라고. 너가 지금 현재 때 묻어 가지고 인생에 쩌들어서 지금 눌려 있지만 아이들을 봐라. 아이들은 그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지금 현재 행복, 아까 가족들하고 같이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네. 라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 손잡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예.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웃을 때 너무 감사하다. 아이들의 행복은 대단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밖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만 주시고 저 사람에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행복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누리지 못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던 게 언제였냐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힘들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그 한 달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한국에서는 렌트비 없어 가지고 쫓겨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유학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는 한 달 한 달 렌트비예요. 그 한 달 한 달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쫓겨나가는 그 달달이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렌트비가 있어야지 오늘 이번 달을 버티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방금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잘 이해는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 렌트비 안 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발등에 도끼가 지금 찍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는 내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나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학 생활 했을 때 저희는 의료보험을 들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의료보험을 이렇게 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아프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근데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있더라고요. 예. 그 패밀리 닥터가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뭔가 우리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 병에 걸려도 안 되고 돈이 들 만한 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달달이 렌트비를 내는 거 그거 갖고 인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단 말이죠. 네. 그건 또 장학금을 주신다 하지만 그거는 또 생활비로 또 막 쓰게 되니까 뭐 이 돈이 저 돈으로 막 섞이게 돼 가지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한테 계속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타부타의 말씀을 아무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안 주시고 그냥 이 말씀만 주셨어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나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바꾸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를 그러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지요. 근데 네가 왜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느냐? 의식주를 네가 왜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번 달 렌트비를 네가 왜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병들까 봐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우리가 이제 주한이 경한이가 계속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감기에 걸려 가지고 애들이 맨날 그렇게 골골거리고 아파 가지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아예 춥게 키우래요. 그러면 감기 싹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 캐나다 정말 춥거든요. 저희는 1년 내내 두꺼운 그 겨울 이불을 덮었나 봐요. 너무 추워 가지고 1년 내내. 예.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히터도 안 틀어 그 겨울에 히터도 안 틀어 주고 여름 이불 하나, 얇은 거 하나 띡 주고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는 겨울 이불 두꺼운 거 덮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게 신기했던 게 주한이 경환이가 그 뒤부터 한겨울에도 반바지 반팔을 입고 삽니다. 그리고 감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춥게 키워야 되는구나.' 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파도 기도 방법 밖에 없어요. 어디를 뭐 병원에 데려가거나 뭔가 이렇게 해줄 방법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간다고 해서 약도 안 줘요. 캐나다에서는 그냥 자연식품으로 아이들을 그냥 건강하게 그걸 이겨내라 그러지 약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도 없지. 그 생강차 뭐 대추차 이런 거 끓여 가지고 계속 먹이면서 그리고 황기 뭐 이런 거 먹이면서 그 물처럼 그냥 먹이면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무식하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건강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플 수도 없습니다." 예. 아프다고 어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아이들 정말 신기하게요. 안 아팠어요. 그 뒤부터 병원 갈 일도 없었고 아파 가지고 골골거리는 것도 없었고 다른 아이들은 다 아파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파하지도 않아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저희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없어도 감사했고 있어도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희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예. 행복한 거죠.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는 뭔지 아세요? "엄마 이거 먹고 싶어요." "가자!" 이러면 부자예요 우리 집이. 그거 얼마 들지 않아요.
예. 몇천 원 혹은 몇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그걸로 우리 집은 부자야. 그런데 그 "가자!" 이걸 안 하면 우리 집은 가난한가 봐. 우리 집은 굉장히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저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유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예.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한 3 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계속 이 말씀을 주셔요. 3년 동안 다른 기도 안 시키고 이 기도만 시키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당장 렌트비를 달달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생활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받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예 기도를 시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아예 안 시키세요. 그리고 그냥 "너는 내 기도 제목만 기도해라.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주인이 누구다? 예,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내 안에 못을 박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아이들 이렇게 부모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부모님들이 많아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이들 부모님들 보면은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생겨 버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 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주 심하게 질투하세요. 과거에 제가 그 얘기했었죠. 주한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한이를 땅에다 내려놓지 않았고요. 이 주한이를 내 것처럼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플까 봐,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 가운데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누가 우리 주한이 건들면 제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살쾡이처럼, 그 아가곰을 건들면 앙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렇게 돌변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쥐의 종인데 주한이 건들면 살쾡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도대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한이가 16 개월 되었을 때 이유 모를 병에 걸렸어요. 아가가 물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큰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 봤는데 그 아이가 병명이 없어요. 자,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거예요. 큰 병원이랑 큰 병원은 닫아내면서 어떻게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물어보는데 병명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16 개월 된 아가를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링겔만 주는 거예요, 포도당.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포도당 주사만 그냥 하루 살, 예, 그 영양 주사만 딱 놔 주고 링겔만 한번 주어 주고 그냥 퇴원시키는 거예요. 방법이 입원도 안 시켜 주더라고요. 병명을 모르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병원 저 병원 큰 병원을 다 다니지만 이 아이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예. 16 개월 된 아가가 아무것도 못 먹는데 계속 이제 깔아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고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 병명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이 아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아이 내가 꽉 쥐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근데 16 개월 된 이 아가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전도사님한테 가요.
전도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받으면 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16개월 된 아가가 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님한테 가려면 기도원이었는데 30분을 애를 업고 가야 돼요. 이렇게 걸으면 이게 덕커덕 거리니까 애가 막 죽으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는 2시간을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고속버스를 2시간을 타고 그다음에 30분을 택시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이 주한이 16개월 된 아가가 전도사님한테 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받으면 자기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숨이 껄떡껄떡 거리는데 이 2시간 그 고속버스 안에서 맨 뒤에서 앉았는데 얘가 다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눈물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지면서 그 고속버스에 앉아 가지고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죽어가는 그 아기를 16개월 된 아가를 그냥 안고 그냥 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삭을 드리듯이. 하나님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주인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안이었습니다.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는 그 버스 안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서 오늘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아이를 제가 그냥 올려드리고 한마디로 이 아이 뭐예요?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예. 건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요. 정말 신기했던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 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니까 정말 신기한 게 이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아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이를 꽉 쥐니까 그 질병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본능이 또 이렇게 손이 가더라고요. 예. 본능이 또 손이 가면서 내가 또 이 아이를 또 주인 삼으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내가 또 꽉 쥐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내가 또 막 두려워하면서 이 아이를 꽉 쥐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또 이유 모를 병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구나.' 내가 또 이 아이를 주인 삼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또 이유 모를 병에 또 걸리는구나 싶어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어요.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또 이 아이를 주인 삼으려고 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은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올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멀쩡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아이가 또 태어났죠. 그랬더니 또 손주 같은 딸이 태어났잖아요. 두 아들은 아들이었는데 딸은 손주 같았어요. 손주는 더 이뻐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손주 아직 안 키워 보셔서 모르시지만 저는 손주를 키웠어요. 네. 손주를 키우는 마음으로 딸을 키웠는데 두 아들은 그 매를 들기도 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손주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손주는 그냥 이뻐요.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냥 손주는 그냥 마냥 이뻐요. 손주 같은 딸을 제가 낳게 되어지니까 이 아이를 또 내가 또 꽉 쥐고 있더라고요. 나의 약점이 되어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질병이 떠나지 않아요. 애기 엄마들 기억하세요? 아이들 질병이 떠나지 않는 이유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나의 약점이에요. 뭐가?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엄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생략되고 저것도 생략되고 갑자기 계획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예. 사단의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는
나는 아파도 그냥 버티고 나는 어떻게 하니까 나는 못 건드리니까 나의 약점인 아이들을 건드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랑이가 병이 떠나지를 않아요. 병이 떠나지 않고 계속 골골거리고 아파요. 그런데 그 병명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편도, 뭐 몸살. 아이가 너무 과로했어요. 논이라고. 뭐 이런 거인 거예요. 고열이 나요? 과로했어요. 편도가 부었어요. 너무 심하게 논이라고. 뭐 이런 병인 거예요. 근데 아이는 고열이 나고 아파요. 계속 골고거리는 거예요. 예. 특별한 병명이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아이는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질병이 떠나지를 않는 거죠. 근데 내가 계속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제가 인제 중보자 로서 팀장을 맡았는데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열이 나요. 40 도가 넘는 고열이 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보팀장의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아이가 아파서 제가 "이번에 그 집회를 참석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중보팀장을 좀 제가 대타로 세우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는 아이를 돌봤어요.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집회 끝나니까 멀쩡해졌어요.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속았다. 내가 사단한테 속았다.' 예.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아이가 나한테 구멍이니까 사단이 얘를 아주 잡는구나.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 아이를 건들면 내가 꼼짝을 못하니까 사단이 얘를 계속 건드는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고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자, 아가 엄마 아빠 아기를 오늘 이 아이 목숨을 데려가셔도 좋습니다고 올려드리는 기도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대답 안 하시네. 안 하시죠. 예. 그러면 아이가 계속 아플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건데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사단은 나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거는 건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꽉 쥐고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사단은 그냥 합법적으로 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특별한 병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영적인 병입니다. 이건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이가 계속 아픈데 제가 또 인제 집회가 가까이 오니까 또 사랑이가 또 아픈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나 이번에는 사단한테 속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 드렸어요. 질투의 하나님, 내가 이 아이가 구멍이라서 사단이 이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네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꽉 쥐고 있으니까 사단이 이 아이를 내버려 두지를 않네요. 예. 그래서 이 아이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아이를 이 생명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이를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 소유권을 하나님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기도예요. 내 손을 떼겠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40 도가 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그냥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 가지고 고열이 계속 나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저한테 애를 잡으려고 그런다고, 애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엄마가 지금 정신 있냐고, 지금 40 도가 넘는 이 고열의 아이를 데리고 어딜 돌아다니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애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호통을 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해열제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약 주세요 그냥. 그냥 약만 3 일치를 받아 가지고 그냥 집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뭐 '큰 그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머전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약만 가지고 그냥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아파서 누워 있는 그 아이를 옆에다 놓고 저는 뭐 했어요? 중보 기도했어요. 이번 집회를 놓고. 삼
3일 집회였는데 3일 집회를 놓고 그냥 계속 중보 기도하고 제가 해야 될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중보 팀들을 모아 놓고 기도하고 아파 있는 그 골골거리는 아이는 옆에다 누워 놓고 예. 그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손을 뗐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책임자십니다. 라고 올려드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갔어요.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네. 그 뒤로 사랑이가 안 아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고 나니까 사단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애를 건드려도 엄마가 끄떡하나요? 눈 하나 깜짝 안 와요. 예. 아이를 아프게 해도 아이를 막 고통을 줘도 아이가 고열이 나고 아이가 중내산에 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눈 하나 깜짝 안 와요. 사단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요. 사랑이가 안 아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그래서 아가들 보면은 계속 골골거리고 아픈 아가들 있지요. 부모님이 아이를 내 소유권이다라고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계속 질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아이도 건강하고요. 부모도 건강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영혼육이 있어요.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만 있는 거, 우리의 혼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바운더리에서 못 나가요. 그 신앙 가운데에서 힘겨워요. 근데 여러분 왜 목숨을 걸어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한계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세계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영적인 세계가 뭔지 아는 분들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고요. 어떤 세계예요? 귀신 세계예요. 어둠 세계예요. 예. 그 어둠의 세계 가운데 고통이 뭔지 아는 사람들, 귀신의 역사가 뭔지 아는 사람들,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눈이 열려 버렸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 예. 처음에 교회 왜 왔어요? 살려고 왔어요. 예. 제사를 열심히 지내다가 제사를 왜 안 지냈어요? 예. 귀신 장난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그전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예. 그랬는데 제사가 귀신 장난이라는 걸 알고 나부터. 형제님이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였어요? 예. 귀신이었어요. 귀신이었어요. 예. 귀신 무서워했어요. 왜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귀신의 장난이 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 다른 사람은 "그런 게 뭐가 어딨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 귀신의 세계를 나는 경험을 해 보면요. 그거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아주 어릴 때부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던 게 제가 많이 간증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2 학년 때 제가 항상 완벽주의 기질이기 때문에 완벽주의 기질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을 해요. 견적을 냅니다. 실패할 것 같은 거는 아예 도전을 안 합니다. 실수할 것 같은 거는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험을 보면 항상 100점 맞아야 돼요.
시험을 보면 항상 패스가 돼야 돼요. 패스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은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 기질은 실패를 경험을 안 해요. 실수를 경험을 별로 안 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전교생에서 제가 가장 먼저 뽑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준비를 무슨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준비를 하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서류 검사에서 뚝 떨어졌어요. 당연한 거지요. 근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전교생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뽑혔는데 전교생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창피를 당한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에 한번 뚝 떨어지고 나니까 이 정신줄을 확 놔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나는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정신줄을 딱 놔버리면서 그 충격에서 못 헤어나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그런 상황 가운데 화장실에 가도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고등학교 2학년. 그러고 나니까 이 충격적인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영의 세계가 열렸는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 10 시만 되면 땡땡 저희 거실에 그 땡땡땡 울리는 그 큰 그 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꼭 땡땡땡 그 10 시만 울리면 귀신이 저희 거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다려요. 밤 10 시만 되면. 몇 시까지요? 새벽 4 시까지. 새벽 4 시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밤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잠을 못 자요. 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매일 밤 귀신이 찾아와 가지고 거실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서성이고 있다가 내 방으로 그냥 훅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방문을 잠글까요? 안 잠글까요? 잠가도 그냥 통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 방에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거실에서 그 귀신이 서성거리는 게 내 눈에 보여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 벽 이면에 그 귀신이 하는 행동, 그 하는 말이 다 들려요.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투명인 것처럼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서성거리다가 이제 내 방으로 훅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나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밤이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예.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이후로 매일 밤이 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고 저는 장로교단에서 인제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단에서는 방언도 인정을 안 하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순복음 교단에서 자랐지만 인제 쪼끔 커서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장로교단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장신대 그쪽에서. 이제 그랬는데 이거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얘기들, 귀신 이야기들, 그리고 귀신이 밖에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들리고 보이고 다 그러는데 나는 경험을 하는데 그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매일 밤 이렇게 찾아오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을 찾아갔죠. "전도사님, 차마 내가 이 얘기는 못 하겠고 전도사님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주기도문 외우면 돼." 그래서 제가 정말 10 시가 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그냥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다음 날 또 왔어요. 10 시 땡땡 가니까. 주기도문을 아무리 외워도 내 방으로 또 훅 들어와 가지고 나를 또 눌러서 목을 조이더라고요. 새벽 4 시까지. 그러니까 숨을 껐덕껐덕거리면서 나는 고통 가운데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어 주기도문을 외워도 귀신이 안 떠나네. 그래 가지고 다시 전도사님을 또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거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라고 하면 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방에
와 가지고 10시 땡땡땡 할 때 제가 뭘 외쳤을까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위가 눌렸어요. 가위가 눌렸을 때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나는 정신이 멀쩡해요. 나는 정신이 멀쩡하고 눈 깜빡깜빡 뜨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내 몸은 안 움직여요. 내 입은 안 움직여요.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고 나는 또 당하는 거예요. 이걸 또 매일 겪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아 내가 영역이 딸리나 보다.' 어린 마음에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예수님 떠나가라."라고 했더니 '얘가 내 말을 안 듣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인제 이 짬밥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어 10시 땡땡땡 하기 전에 9시 부터 막 간절하게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가 인제 눈을 가위 누르면 안 되니까 눈을 번쩍 뜨고는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9시 부터 계속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9시 부터 계속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했더니 정말 신기한 게요. 거실에 땡땡땡 10시에 왔어요.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라고 했더니 그게 정말 신기한 게 연기처럼 순식간에 휙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나를 고통을 주고 죽일 것 같이 나를 그렇게 밤새고 새벽 4 시까지 딱 10 시부터 새벽 4 시까지였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새벽 2 시까지. 예.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어둠의 귀신이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했더니 연기 사라지듯이 휙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10 시에 또 땡땡땡 하니까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9 시부터 계속 뭐 연습했어요? 그렇죠. 이것만 외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가위가 눌리면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가위 눌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릎을 꿇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을 안 자는 거죠. 눈 깜빡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계속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그것이 딱 왔을 때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라고 했더니 휙 하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다음 날 3 일째 되는 날에도 또 똑같이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연기처럼 또 휙 하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예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으면 나보고 미친 여자라고 하고 정신병원에 나를 끌고 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 누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줘요. 귀신 얘기를 안 해 줘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줬어요. 근데 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고등학교 2 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단 뭐만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외쳤는데 그 귀신이 정말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 그때 송명희 시인 "예수 그 이름 난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네."라고 하는 그 찬양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뭘까?' 귀신이 나는 우습게 여기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단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을 뿐인데 그 귀신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다시는 한 3일 정도 하니까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그 뒤로 다시는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고등학교 2 학년 때 순간적으로 인제 사춘기 오면서 '하나님 정말 계실까? 성경의 말씀 진짜일까?' 라고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 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맞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예수님.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에 벌벌 떨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잖아. 그러면 이 성경은 사실이야.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 우주 바깥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주에 뭐 어떡한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설명도 안 되고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이거 사실이잖아. 귀신이
무서워 떨면서 사라져 버렸잖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 나는 경험을 했잖아. 영적인 세계 사실이잖아.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나는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찬양, 송명희 씨의 그 찬양을 하면서 내가 계속 주님 앞에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귀신의 세계를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했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무엇인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단이 두려워 떠니까 이것만 있으면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나는 우습게 여기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사단이 꼼짝을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다. 예수님 실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 실제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계속 심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보면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걸은 거예요. 내 자식도 나도 내 인생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걸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미련하다라고 할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계 가운데에서 그게 뭐냐고 비아냥거릴 거예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나는 전부를 다 건 거예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가장 미련한 자가요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은 사단이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 과거에 그 간증했었잖아요. 대학교 3학년 신학생이었고 제가 꿈을 꿨죠. 5살 정도 된 예쁜 아이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극장 같은 거예요. 아주 커다란 교회였죠. 아주 큰 교회 극장 같은 곳 가운데 무대가 열려요. 그러면 나는 관람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관람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전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꿈에서 저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관람을 한 거예요. 영화를 보듯이. 그냥 무대가 쫙 열리고 뭐 거기서 뭐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럼 저는 관람을 한 거예요. 구경을 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와, 멋지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현주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극장 같은 곳에서 5살 정도 된 아주 예쁜 아이가 내 무릎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어머, 너 참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너 이름은 뭐니? 그 아이가 나를 딱 돌아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 소름 끼쳐요. 너무나도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제 영적인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이 꿈을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였어요. 분명히 교회였어요. 교회였는데
그 예쁜 5살짜리 아이가 내 무릎에 앉았고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밀어도 돌덩이처럼 딱 달라붙어 접착제로 딱 달라붙은 것처럼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꿈 해석이 그냥 바로 되지요. 저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관람을 한 거예요. 관람을 한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관람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동참을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관람을 한 거예요. 극장 표값을 내고 관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극장 표를 낸 거예요. 관람을 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내 무릎 위에서 나랑 같이 관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사단이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관람을 하는 자는 사단하고 같이 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영적인 어머니가 그분은 정말 말을 참 직격탄을 날려주셨어요. 너 두 마음이야? 너 두 주인이야?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두 마음이기 때문에 사단이 너랑 친구하자고 한 거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바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관람을 했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랑 친구하자고 나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나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저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관람을 했습니다. 제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도 주인이었고요. 세상도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주인이었고요. 나도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랑 친구하자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나랑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주소다라고 저희 영적인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제가 받아들입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마음 품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때부터는 관람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극장표를 내는 게 아니에요. 표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능력 없는 크리스찬, 능력 있는 크리스찬 차이가 이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요,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주님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어렵습니다. 사단이 나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이에나 같아요. 사단은 나의 약점을 알아요. 사단은요, 나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자녀예요? 사단이 하이에나처럼 자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고통을 줄 겁니다. 계속 아프게 할 것이고요. 고통을 줄 것이고요. 힘겹게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문을 열어줬어요? 내가 열어준 거예요. 내가 소유권자라고 내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사단이 건드는 거 싫잖아요. 여러분들의 재산 사단이 건드는 거 싫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 사단이 건드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유권을 쥐고 있는 한 사단은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은 사단이 감히 건들지 못해요.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것은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들면 사단 깨갱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5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자신가 봐요. 아이가 5이면 그 교육비며 생활비며 아이들 먹여 살리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인가 봐요 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부자 맞습니다. 왜요? 아이를 돈으로 키우지 않아요. 아이를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지 않아요. 아이가 5명이든 10명이든 뭐 1명, 12명, 한 따스든 네. 그거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때때로 목회자 가정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고요, 헌신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건드릴까요? 쫄병을 건들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은요, 대장하고 맞짱 뜨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놓고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맞짱 떠서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다라고 드렸기 때문에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의 소유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밀어붙여서 싸우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은요, 아이들 목회자 자녀들이 말하는 아픔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헌신했지 내가 헌신했어요? 부모님이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지 내가 갔나요? 나한테 선택권을 줬나요? 나한테 물어봤나요? 왜 내가 가야 돼요? 왜 나는 결정된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왜요? 이러한 한 맺힌 아픔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단을 하고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텐데,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단은 아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목회자와 목회자 자녀가요, 같이 싸워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요, 그 대가집을요, 같이 해요. 어른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싸운다고 치는데 아가들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부모랑 같이 사는 이유만으로 그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요. 대가집을 해야 돼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치열한 그 대가집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 자녀들이 삐딱선 타는 아이들 많이 보셨죠? 그거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한 맺힌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부모 뺏어갔다. 하나님이 내 인생도 결정권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한 맺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목회자 자녀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같이 했어요. 우리 주한이 사랑이 뭐 소망이 온유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주한이 경환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치열한 영적 전쟁 하면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그거 했단 말이죠. 주한이 경환이 아기 때부터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대가 지불이 뭔지 알고 그 싸움 같이 싸웠어요. 그리고 10살 때부터는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주한이 경화에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른한테 요구하듯이 주한이 경환이한테 요구하면서 저희가 미숙함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너희들 해야 돼. 너희들은 선택권 없어. 너는 죄의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했던 어떤 미숙함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한이 경환이가 그거에 대한 참 아픔이 많아요. 예.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아파요. 부모로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싸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지 않으실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천국의 삶이 있고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지옥의 삶이 있어요.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잠깐도 지옥 같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대요. 못 살아요. 우리는 그거를 맛봤잖아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 우리가 목숨 걸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으라는 곳에서 심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설비팀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미련하다고 해요. 황금 같은 토요일 날. 서울도 추운데 가평은 더 춥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해요? 사명감 갖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감 갖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의 어떤 걸 만드니까 다음 세대 가운데 나는 뭐 마음이 없으니까 뭐 안 한다 어쩐다 뭐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심는 자, 지혜로운 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잖아요. 어떤 사람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총이 없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지키면서 행하는 자예요. 그 가치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하지 않아요.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영적인 세계를 접하면서 영의 세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요. 제가 시어예요. 봐요. 그래서 더 욕심을 내는 것도 있어요. 그 가치가 뭔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서 모르는 경우들 많아요. 근데 저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요,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잡히지 않지만 이게 진짜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있는데 정말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아요. 왜 저러지? 심었어요. 그냥 어설프게 심은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가치가 뭔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심은 거예요. 그게 다 쌓여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뭔가 심은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은데 겨 같아요. 쭉정이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그림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실까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 가치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워요. 제가 왜 모든 걸 다 걸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확실하시니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걸었어요. 여러분 투자할 때 누구한테 걸어요? 망하는 데 걸어요? 아니요. 확실한데. 하나님이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또요, 그 가문이 하나님을 섬긴 가문은요, 축복의 가문이 돼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저주의 가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저주가 떠나지 않지? 질병이 떠나지 않지? 영적인 질병이 떠나지 않지? 영적인 가난이 떠나지 않지? 그 집안은요, 우상 숭배가 강해요. 우상 숭배를 해도요,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절한테 아주 극진하게 많이 심었어요. 극진하게 많이 섬겼어요. 중한테 많이 심었어요. 돈도 많이 심었어요. 극진하게 많이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그런 집안은요, 영적인 질병 떠나지 않습니다. 가난의 영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그 고통,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집안 가운데 귀신한테 그렇게 열심히 심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귀신이 갖고 노니까, 귀신이 장난치니까, 귀신이 합법적으로 대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집안 가운데 그 질병이, 그 저주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 탓하면서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우리 집안 가운데 그렇게 저주가 안 떠나네, 질병이 안 떠나네, 고통이 안 떠나네, 힘겨움이 안 떠나네, 두려움이 안 떠나네, 어려움이 안 떠나네. 언제까지 남 탓할 건데요? 바꿔야죠. 누가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요. 그래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요. 저는 이게 봤을 때 안동명 형제나 관동 형제님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극진하게 심고 계셔요. 왜 심고 계실까요? 조상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엄청 귀신한테 심었어요. 조상들이 귀신한테 엄청 심었어요. 절에 엄청 심었어요. 물질도 엄청 심었을 것이고요. 이 몸으로도 마음을 다해서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러면 귀신이요, 합법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귀신이 주는 질병, 귀신이 주는 고통, 귀신이 주는 그 여러 가지들이요, 영적인 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대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극진하게 섬기고 있어요. 왜요? 귀신한테 섬겼던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헌물이에요. 회개 헌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귀신한테 그렇게 물질로 마음을 다해서 몸으로 그렇게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가운데 저주가 남다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영적인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신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 영적인 그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 장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 막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극진하게 섬기는 거예요. 극진하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영적인 거는요, 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육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그 저주를 끊어야죠. 누구부터? 나부터. 내가 안 끊으면 내 자녀들 그 고통 가운데 계속 대물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유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저주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 이제 저주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병을 이제는 다루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관동 형제님께 봤을 때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데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형제님 지금 열심히 영적으로 그 저주 끊는 작업하고 계셔요. 형제님 가운데 가장 고통이 뭐였어요? 그 집안의 저주였잖아요. 그거 영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칼춤 쓰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남달리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해서 이렇게 힘겨워?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다 약이 돼요. 예.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우리 집안 가운데 그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고 영적인 질병 가운데, 영적인 고통 가운데 귀신 장난치면서 우리 집안 가운데 합법적으로 귀신이 아주 털을 잡고 있는 거 억울하고 힘겹지요. 예. 이것도요, 나를 이 집안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왜 나를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통을 주시나요? 나를 왜 이렇게 힘겹게 하시나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실래요? 아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집안 가운데 저주가 너무 강해서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은 세상의 방법으로 못 고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죠. 그러면 영적인 질병 치유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 집안 가운데 저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저주 끊는 전문가가 되어져요. 남 탓할 것이 없고요, 원망할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죠. 어릴 때는 내가 짓지도 않은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엄마 아빠의 죄, 그것 때문에 내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예, 시대 어르신들이 지은 죄까지, 그 남편이 짓는 죄까지 내가 또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숙제가 또 있더라고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안 것도 만만치 않은데 시댁 것까지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나는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 아는 자예요. 그 가치가 뭔지 아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꼼짝없이 휙 하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킵니다. 너가 주인 삼았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의 것은 못 건듭니다. 내 거는 건드려요. 하나님의 것은 못 건드려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소유권. 내 자녀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사단이 건든다니까요. 내가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사단이 나를 그냥 밀가부르지 까분다니까요. 근데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와 나의 가정은, 나의 자녀는, 나의 가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그러면 사단 못 건듭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그 소유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겨운 그 영역 있죠. 우리 집안 가운데 그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축복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를 인해서 눌렸어요. 그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그 대가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는 먼저 그게 뭔지 알고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저는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이 사단이 이게 뭔지 저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이거를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앞서간 거예요. 저를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얻어 터지면서 저는 배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 같은 자 만난 거 은혜입니다. 네. 저 같은 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자 만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형제님, 다른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저는 대화되잖아요.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잖아요. 네. 저는 얻어 터지면서 시행착오하면서 이건가 봐 아닌가 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겨우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길 가운데 길을 제시한 거기를 정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앞서서 길을 만들어 줬어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아는 자가 도와주면요, 훨씬 더 수월해요. 은혜입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시행착오 없이 누가 나 좀 길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딱 느낌이 어떠냐면 눈 감고 싸우는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우선은 생존 모드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눈 감고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좀 길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좀 만나게 해 주세요. 나 시행착오하면서 바닥 치면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듬더듬 거리면서 길 찾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나도 좀 은총 좀 받읍시다. 앞서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좀 그 혜택 좀 누리고 싶어요. 나도 그런 사람 좀 만나게 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매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너가 그 가치를 안다. 너가 해라. 너는 그 가치를 안다. 너가 해라. 많은 목회자들이요, 부교육자를 부려먹어요. 이용해 먹어요. 안 살려줘요. 안 책임져줘요. 그래서 주님, 저는 우리 영혼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만나고 싶어요. 참된 목자 만나고 싶어요. 우리를 부려먹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악용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용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용한다,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도 관리해 주는 사람 좀 만나고 싶어요. 주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그렇죠. 너가 해라. 그런 자 찾기 힘들다. 그런 자 찾기 힘들다. 너가 해라. 네가 그 가치를 안다. 너는 그 필요성이 뭔지 안다. 네가 해라. 너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니? 너가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가 시작해라.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기 한 거예요.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고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뒤를 잇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보다는 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좀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겪었던 그 고통 안 겪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겪었던 거 여러분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예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 다 갚아주셨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그 고통 이제 너희들 겪을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려라, 통치해라, 다스려라,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라. 아멘.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가치가 있는 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가지고 그 무슨 개털 모자 썼다, 뭐 심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쭉정이로 날아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집이 보니까 벽도 한 장만 딱 있었다.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쌓았어요. 천국에 갔더니 집이 커요. 부자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집부터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부터, 하나님의 나라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먼저 심어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워요. 나중에 보세요. 웃을 날이 올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나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중되게 살지 마세요. 기왕 신앙생활 할 거 어중되게 사단한테 우습게 여김 받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 책임지십니다. 그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아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설프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통치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 행복을 누리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